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이제 3장과 4장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어느 정도 좀 느끼셨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24절 초두에서도 말하지만 비유적인 해석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고 또 그들을 낳은 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두 언약이고 두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어떤 풍유적인 해석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을 두 번에 좀 나누어서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의존하지 않고 바로 율법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를 근거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거짓 복음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도 있어야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켜라는 말은 구원의 근거로, 원인으로 지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키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받으려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의 전통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함이 더해져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듣는다, 듣지 못했느냐, 듣는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해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21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결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의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너희가 이미 배웠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너희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오늘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좀 평소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을 평소에 잘 안 읽는데,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열심을 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평소보다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는 때도 있고, 평소보다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또 주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우리가 신앙에 좀 열심을 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믿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심을 내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애석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름 피운다라는 건 성경은 좋지 않게 봐요. 그걸 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심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열심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내는 내 열심과 내 행함에 계속 자격과 근거를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거기에 나의 열심과 행함의 문제를 두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열성적인 행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잘 봐주실 것 같고,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나와 좀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다가 10시간 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따블로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많이 하는 열심의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항상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음, 이 복음의 모든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오직 복음에만 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복음에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근거도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행함, 나의 열심은 조금도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든지 열심을 내지 못하든지 열심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복음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럽죠. 우리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 열심, 행함 때문에 계속 우리를 몰아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이 내 기도 더 잘 들어주신다 라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또 우리의 죄성이 몰아갑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 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어쩌면 이제 1년 뒤에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를 나의 행함의 근거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율법 아래 있는 삶,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왜 이걸 피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자유함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뭘 만들어내냐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속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함에 지금 계속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기분이 들지만 내가 못하면 하나님부터 금세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우울해지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복을 더 주실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내가 못하면 또 하나님이 토라지셔가지고 한 대 치실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이쁨 받으려면 뭘 해야 되니까, 이쁨 받기 위해서는 뭔가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행함에 대한 속박에 갇혀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의무적이 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가게 되는 것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음,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이 복음의 모든 근거를 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와요. 자발적으로 하는 자유함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함을 보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 이 사실에 굳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또 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을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행함에 근거를 둔 자유함은 조금도 없는 종과 같은 속박적인 신앙생활과 은혜 아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를 둔 참된 자유가 있는 자유자의 참 신앙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예로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도 있지만 바울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열거하는 데 있지 않고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차이가 없죠.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올 때 애굽에서 데려온 애굽의 여종 하갈이죠. 하갈. 그 말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의 신분은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삭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내인 자유자 사라입니다. 그 말은 이삭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이들이 태어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뭘 따라 태어났다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하듯이 이 육체라는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 얻은 아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창세기 16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75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10년이 아니에요.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져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때 조급해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볼 때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이를 보세요.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 여종이 있으니까 일단 그녀를 통해 아들 먼저 하나 낳고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를 좀 들어드립시다. 하나님이 많이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아들 낳아서 하나님의 부담을 조금 들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취했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아버지답게, 여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주시겠다라고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의 말씀을 안 지키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죠 라고 아내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득이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내의 말에 잘 순종해야지 삶이 평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은 순종하면 안 되죠.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의존함으로 낳은 아들, 종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율법의 근거를 둔, 행함의 근거를 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게 이스마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의 신앙생활이고 속박의 신앙생활이고 거짓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 이스마엘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여러분 성경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태가 이미 끊겼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때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듦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참아들 이삭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자의 아들 이삭의 대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과 행함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종의 신앙으로, 속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보여준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우리를 참된 자유가 있는 참 신앙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런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의존하거나 나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쁨 받으려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도를 바울은 중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시도는 중단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되 나의 열심과 행함에 그 어떤 근거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행함의 정도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그 이유 하나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끝까지 너의 행함과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려움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복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은 자유자, 바로 자유자의 특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은 두 어머니, 이제 하갈과 사라를 이제 또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4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참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의 요지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자식을 낳은 하갈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근거를 둔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신의 산 언약, 달리 말해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자식을 낳은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곧 복음의 근거를 둔 새 언약, 그러니까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 언약은 나쁜 것이고 새 언약은 좋은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둘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이 체결하신 거고 새 언약도 하나님이 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목적이 다를 뿐이지, 주신 어떤 의도, 목적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옛 언약도 똑같고 새 언약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의 산에서 주신 신의 산 언약, 이 모세 율법 언약, 옛 언약은 너희가 행함으로 너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언약을 바라보도록 옛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하갈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산 언약, 모세 율법 언약, 옛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려는 그릇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울 당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둔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율법적 종교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를 의존함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이 세상의 모든 율법적 종교 시스템이 다 여기 하갈에게 들어간다라고 바울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사라가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모든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함으로 말미암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로부터 태어난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위로부터 태어난 참된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는 신자들의 믿음과 신앙의 양육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신자들의 뭐라는 겁니까?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어머니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자는 반드시 교회라는 것을 어머니로 만나야 돼요.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자라면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뿌리는 어디라는 겁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뿌리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소속, 우리의 소속,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소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과 또 이 두 아내들에 대한 이 대조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태어난 이삭과 같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참 성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성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쫓겨가야 할 이스마엘과 같은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이런 자가 진실로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자,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함은 조금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행하신 복음만을 의존하며 사는 자가 진실로 거듭난 참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의존하는 삶에는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에는 참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곳에는, 나의 행함을 의존하는 곳에는 죄의 속박과 두려움으로 행하는 의무적인 종교생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곳에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면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신앙에서는 좀 성숙한 어른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면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 자유, 행복, 평안, 그것이 여러분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